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는 자연이에요. 자연. 많은 그런 저 해와 또 밤의 달과 별과 많은 짐승과 나무들, 모든 그런 물, 뭐 그런 모든 꽃들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요, 자연 그대로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는 그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많은 선지자들과 또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연 계시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알리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오늘 그 19편에 있는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19편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 9월, 10월, 11월 그 첫째 주일에 동해에 성민교회라는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가서 이 사진을 찍은 게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그 성민교회 그 저녁에 그 일출, 저 아침에 그 일출을 찍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강단이 거 있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아침에 해 뜨는 거, 해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벽에 나오면은 그 아침에 바로 앞이 바다에, 동해바다 볼 수 있고, 또 저녁에는 저녁 예배를 마치고 할 때는 또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민 그 감리교회입니다. 난 그 동해의 여러 교회들을 가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들어 주신 자연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내 멋대로 그걸 쓰기 때문에 잘 돌보고 다스리지 않은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밤과 낮이 있는데 그 자연은 우리들에게 무슨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무슨 언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보고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는 정말 유달리 이렇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것 같아요. 난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정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단풍인 것 같아요. 또 그 단풍을 보면서 그 봄의 그 화려함보다도 오히려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을에도, 봄에도 꽃이 피지만 가을에 피는 꽃들은 아주 수줍은 듯하면서도 굉장히 오히려 따뜻한, 아주 더 그 향기가 더 짙은 그런 우리가 이 가을의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시다가 이렇게 국화 전시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국화는 단순한 국화 향기만이 아니에요. 그 국화는 그 청양에 있는 그 세된 교회에서 교회를 짓다가 빚이 좀 많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인들이 같이 그런 걸 열심히 하면서 이제 교회 빚을 좀 많이 갚았어요. 그러면서 그 국화를 우리가 그 국화를 사준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금년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보는데 처음에 국화를 이렇게 들여왔는데 교회 국화향기가 가득 차더라고요. 그 국화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그 이웃을 돕고 또 여러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랑까지 거기 같이 겹쳐서는지 몰라도 난 유독 그 국화의 향기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자연을 지멋대로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낮과 밤, 또 모든 그 태양이 아침에 떠서 말이죠, 신랑처럼 때로는 달리기 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러면서 그 운행을 하는데 그 열기를 누가 막겠느냐. 또 그런 많은 그런 자연, 소리는 없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소리는 이 자연을 보라,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게 자연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지면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다 나타나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별명이 많아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시인데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많은 별명이 있어요. 오늘 6가지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별명이 나오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신데 무엇을 드러내 주는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4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라도 그래 있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주신다. 소송이라는 말은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다 죽음의 문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문까지 내려갔지만은 다시 시온의 문에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무덤, 열려진 무덤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읽어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증거라죠. 가운데 보면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모를 씌우는 거예요. 우둔한 자도, 공부만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부를 다 못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뚜렷한 뛰어난 그런 걸 발휘하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사람이 그 안에 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절구해 놓고선 아무리 찧어도 미련한 게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은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쁘게. 사실은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뭘 기쁘게 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이제 건드려주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그 사람이 참 불안과 또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다가도 그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막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무겁고 슬프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한 몇 시간 또 읽어보세요. 마음이 기쁨이 올 때까지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이라 했어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별명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읽게 되면은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그렇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얘기한 그 게하시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그 엘리사가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떠지면서 하늘의 그 군대가 더 많은 것을 그가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영의 눈이 열려지면 답을 다 잘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미리 답을 알려주고 그런다는 얘기 안 해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질 때에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경외하는 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이야기한 책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영혼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거는요, 하나도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도 성경에 보면요, 그 땅이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하늘과 그런 땅이 이 땅에 다시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가장 간직하고 있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이걸 간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다니면서도 이 말씀만을 붙잡고 살았어. 그때 다시 나라도 주시고, 이 말씀은 그들이 우리가 죽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례할 때 그 사람이 성령 거기다 놓아주는데 성령 거기다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던 성경은 우리가 같이 무덤에 태워버릴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늘 읽고, 여러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부모님이 보던 성경, 난 어머니 보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쓴 필사진 성경을 난 지금도 내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그것은 진실해서 그것은 다 의로운 거예요. 이 세상은 의로운 게 없어요.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으로 우리 사람들이 추방된 이후로 이 세상은 점점 더 부패되고 악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탄이 이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보면. 그러나 의로운 건 뭡니까? 여러분,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입니다. 마치 이건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걸 이제 여러분이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정말 우리에게 역할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성도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뒤에 있는 게 그게 똥을 싸놓은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곧 많은 순금보다 그랬어요. 금덩어리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열심히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합니다. 열심히 금을 쫓아다닙니다. 돈을 쫓아다니. 얘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돈을 사모하다 보니까 돈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냉정해지고 잔인해지고 모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사랑해야 될 게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써야 될 거지, 돈이지. 그거를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사모해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지혜도 주시고 영도 소성하게 주시고 끝까지 말이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모든 금보다도, 모든 세상보다도 여러분이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벌과 나비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는 뭐가 다르? 나도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졸림이 왔어요. 저도 모르니까 머리가 아파요. 성경 읽으면 골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만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가르쳐도 보고 그 말씀을 적어도 보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정말 나는 조금씩 변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변할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난 말씀 때문에도 난 이만큼 된 거예요. 나 전에는 더 아주 미안합니다. 아주 더 못됐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도 나를 자꾸만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중에는 그 다른 책도 우리가 있지만은 이 성경책만큼 깊이가 없어요. 이렇게 달질 않아요. 신고 어떻게 보면 신고 너무 단순한 것 같고. 근데 성경 말씀은 늘 똑같은 말을 계속 읽어도 매일 하루에 그 말을 10번을 더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다가 어쩌면 병도 나더라고요. 병도 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그렇게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는 이제 그 성경책을 거기다가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꿀을 좀 발라놨다 그래요. 그래서 한 장을 읽을 때마다 그 꿀을 한 핥아먹고서 이렇게 읽게. 성경은 달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거기 이렇게 이제 경고등,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우리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면 차가 부딪혀서 죽는다. 그냥 서라. 빨간불. 파란, 이젠 가라. 너 지금 여기 있다가 또 안 돼. 빨리 가라.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잘 읽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늘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경고를 받고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는데 막 뭘 이렇게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날. 그래서 그걸 도와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도와준 그분이 저녁에 꿈을 꾸는데 내가 너희 집에 갔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길을 잘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발과 등이 되어져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 되어질 때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또 이쪽에 보게 되면 선물 꾸러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은 많은 경우에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보증 쓰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보증 줬다. 보증을 썼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아요. 냉정하더라도 말씀을 지켜. 보증 쓰지 마라. 그러면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싫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게 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살던 집
다 팔아가지고서 들어오시라고 집에 데려다 놓고 여러분 구박하는 게 그 공경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무슨 뭐 꼭 선물을 꼭 사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편안하게 그렇게 늘 부모님을 끝까지 감사하는 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 복 달라고요? 받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에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고서 지나치라고 공부하고 끝나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킬 때에 모든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우리 6번 그림 먼저 보여주실까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이 죄라는 게 내가 많은 그동안에 죄를 지은 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정말 회개도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오늘도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고범죄와 자범죄 이런 죄가 계속 나를 주장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죄가 나를 주장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강하면 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날 무슨 달라는 기도도 우리 필요하지만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인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말 이게 주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 많아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이상한 말 해요. 그 말을 주님께서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내 입의 말이 정말 주님에게 연락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말씀이 되어지는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란한 게 들었으면 맨날 음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으면 맨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말과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에 있는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다 하나님을 숨겨놨어요.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는 자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 우리 육신도 다 썩어 없어지지만은 돈도 다 없어지고 컴퓨터도 다 핸드폰도 다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났는데 핸델의 메시아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핸델의 메시아. 우리는 성경 마치고 나갈 때는 이제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이 교향곡 이것을 마지막 틀어줘요. 이 노래가 나오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노래가 나오면서 그 공부한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만 다 갔는데 조금 가고 나니까 여기 불을 다 끄고 이제 나오면서 기도도 하고 나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기 가르치면서 내 자신도 은혜를 받고 마지막 그 강의를 마지막 수업을 하고 났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해서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여기 다 조용한. 여러분 마지막 수업을 했을 때 그 기분을 아마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이 강단에서 가르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늘 반석이 되어지고 정말 힘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배우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참으로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권세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따라서 굳건히 반석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이들의 정말 영혼이 소성하게 하시고 지금 6가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가지 이것처럼 완전하고 진실하고 성결한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마지막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 죄가 내가 말씀이 충만해야 이 죄를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탄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그 누구라도 다 가서 그 사탄 마귀 집어들어가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라든지 저 헛된 그런 이야기들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하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정말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점점 여러분이 그 어둠 속으로 자꾸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만해. 그리고 내 입의 말이 한 입으로 우리가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뭐 마음의 생각들이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돼. 칭찬할 만한 걸 생각해야 돼. 주님의 그 아름다운 걸 생각하고 늘 봐야 돼. 세상에 그 구족물, 그 쓰레기 같은 거, 그 더러운 거, 그런 거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건 좀 제발 잊어버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참으로 인자하심과 격려하심과 이루하심과 주님께서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병도 나아요. 그럴 때 병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상급을 받고 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이 믿음이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